우리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육신과 또 심령,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파송했습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각 12지파에서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스파이를 파견했죠. 40일 동안을 돌아보면서 다시 돌아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 곳곳을 가는 곳마다 그놈들은 무시무시한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이다. 그래요. 그들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놈들이 아닙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그 옆에 있는 나머지 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죠.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크긴 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쳐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 그룹이 있었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거인들을 봤지만 시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 그룹은 적의 크기를 보았고 다른 두 사람, 한 그룹은 하나님의 크기를, 거기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코앞에서 진을 쳤던 200만 명 40년 동안에 다 죽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무엇이든지 시선을 집중하면 그것이 더 커 보이게 마련입니다. 문제점에만 계속 집중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계속 해부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계속 시선을 집중해버리면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들만 계속 바라만 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시선을 집중하면 그것이 점점 더 커 보이죠. 그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우리의 심령을 내리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3절에서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휘하의 600명의 사람들과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 그게 확대되니까 하나님을 확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부딪힌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느냐,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것.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 했습니다.
사탄은 딱 한 가지, 하와의 시선을 하와 자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뿐입니다. 하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순진한, 순수한 남자도 가졌죠. 하나님이 주신 낙원에 있는 모든 과실을, 모든 것을 부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딱 한 가지, 금지된 것, 선악과. 사탄이 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와에게 없는 것, 하와의 눈을 자기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한 것뿐입니다. 하와가 자신에게 없는 것, 선악과에 집중을 하는 동안, 시선을 쏟는 동안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죠.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법칙으로, 행복의 길로, 또 신앙의 색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이어야 하는가, 이것으로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모세 12명의 스파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어린, 좀 유치한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어리고 유치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눈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받은 것을 누릴 줄 알고,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알고, 또 받은 것을 더 개발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좋은 일들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린 신앙, 유치한 신앙은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것,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시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그런데 남의 것을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의 남편이 더 젠틀한 것 같고, 남의 부인이 더 우아한 것 같고, 남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남이 가진 것에 집중하는 동안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특징입니다. 행복은 감사라고 하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 꼭 새벽 예배 하다가 기도가 좀 마음이 산만해지면 종종 성경을 펴서 제가 늘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들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치려고 사탄이 만드는 연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이 그 말씀이죠. 사탄이 나를 파괴하고 내 행복을 허물어뜨리고 내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내 영성을, 내 신앙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만드는 연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람 한 점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난관이 닥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도 하고 때로는 병도 생기고 자식들이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연장들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나 너를 치려고 제조된 그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안심해라.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얻을 유산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사탄이 너희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종류의 연장도 다 쓸모없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위에 원수 사탄이, 적들이 넘어올 수 없는 보호막을 설치하시고 은혜의 울타리를 이미 쳐두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병마도, 어떤 고통도, 어떤 불행이나 장애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계획과 은혜를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총공격을 감행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된 삶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다가 안 되면 내 험담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험담이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나쁜 친구들과 나쁜 무리와 어울리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잠시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은혜로 부르실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는 결단하에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내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들은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낚아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미국 의료진들이 연구한 알츠하이머, 아마 치매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매에 관한 그 연구 결과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의료팀들이 치매를 앓다가 죽은 사람들의 뇌를 그냥 자연사,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에서 죽은 사람들의 뇌와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뇌에 원래 치매 인자를, DNA 속에 치매 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매의 원인과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갈 때는 치매를 앓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치매 인자가 있는데, 치매 걸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치매를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그 치매의 원인과 DNA 인자가 분명히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정신이 또렷하고 기억력이 뛰어나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한 사람들이에요. 치매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진 공통점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감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우리 다 겪어보죠. 감사를 많이 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져요. 행복해져요. 참 신비해요. 저는 아직도 제 컴퓨터에 앉아서 하루가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칠 때 거기다가 이제 개인 일기 비밀번호 걸어놓고 늘 감사할 거리들을 5가지를 계속 씁니다. 근데 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 날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기쁘고 삶이 즐겁고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 말씀이 사실 제 가슴을 때렸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런데 이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어떠냐? 13절이 다윗의 처한 상황을 알려줘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래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면서 이 굴에서 저 굴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계속 쫓겨다니면서 심지어는 부하들까지도 낙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병이 나도 감사가 먼저고, 수술을 앞두고도 간구보다 감사가 먼저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간구가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 신비하게 삶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희망적이 되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을 일일이 찾아서 하나하나 감사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감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하나씩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나타나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셨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고요.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던 때를 생각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사고로부터 보호하셨고 의사의 가망이 없다는 말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나의 건강을 회복시켰던 때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나에게 건강한 아이들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면,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도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감사한 일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일상 속에서 있는
그 무엇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면 그 사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여보 사랑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해가 뜨고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는 그 단순한 일에 감사해 보십시오. 내 손발을 자유롭게 놀릴 수 있다는 여기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단순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무엇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날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신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늘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되는 그 판에 박힌 일상에도 일일이 감사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평범한 일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기회 주셨기에 출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구가 있고 함께 차를 마실 수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있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는 것, 다 평범하지만 이건 결코 평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고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선물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혹시 걸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볼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시고, 지금 당장 직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팔, 다리, 머리 멀쩡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유명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된 삶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비결의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평생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평생 은혜롭게 살아야 되고 복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는 이야기죠. 불평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불평하면 좋은 날들이 오다가도 스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감사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감사할 때, 먼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십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잠에서 깨어나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맞이한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오늘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어요. 그 통계를 본 건데
전 세계 인구의 75%가 편안하게 누울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선교지에서 본 것들입니다. 제 아프리카 흑인 형제들을 신방을 한 가정 한 가정 하는데 건물 짓다가만 아주 캄캄한 그냥 맨 땅인데 거기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맨 땅에 앉아서 거기다가 거적대기 깔고 거기서 함께 가정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75%가 편히 누울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 낫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자기 이름으로 2만 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은행 구좌에 2만 원 이상 예금했거나 여윳돈이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상위 8%에 해당하는 갑부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갑부입니다. 전 세계 8% 이상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 상류층 성도들 목회하는 상류층 목회자고요.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고 바른 시각을 유지하십시오.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로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감사는 진정한 크리스찬 신앙의 색깔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1시간밖에 살 수 없다면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저는 9.11 사태 미국에서 났을 때 테러범들에게 비행기 탈취되고 그냥 무역센터 뉴욕 한복판에 있는 빌딩을 공격할 때 바로 그 옆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TV로 보니까 그 비행기 가는 그 속에서 저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자기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몇 분 후에 아니면 몇 초 후에 빌딩에 부딪혀서 죽을 사람들인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사랑해. 얘야 사랑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너무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생길 때까지 감사하기를 미룹니다.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생일이 올 때까지 선물하는 것을 미룹니다. 결혼기념일이 올 때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미루어둡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미루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가고 그렇게 미루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며 감사하며 함께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날마다 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감사와 함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